우리는 오늘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당시 아덴에서 고린도까지의 거리는 80km 정도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천안 정도의 거리를 온 겁니다. 그러면 당시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냐? 당시 고린도는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를 학자들이 서기 50년, AD 50년 경으로 봅니다. 그때 고린도의 인구가 얼마였느냐? 70만이었습니다. 인구의 구성은 자유시민이 20만이었고 노예가 50만이었습니다. 사실 로마 제국은 노예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로마가 영토를 확장하면서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점령하고 사람을 노예로 삼았는데 그 노예가 상당한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기능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노예들이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서 지식인들이 노예가 되고 로마의 사회를 지탱하는 구성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도 자유시민은 20만인데 노예가 50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70만은 어느 정도의 인구였을까? 우리가 잘 아는 뉴욕 인구가 100만이 됐던 시기가 1870년대였습니다. 그때 뉴욕이 100만이 그때서야 됐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경성, 지금의 서울의 인구가 90만이 되었을 때가 19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인구가 서기 50년, 그때 인구가 70만이었다면 그 도시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린도는 BC 800년간 건설되었다가 BC 146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로마가 왜 고린도를 그렇게 파괴시켰냐? 고린도가 일어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146년에 완전히 고린도를 전멸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황제인 줄리어스 시저가 BC 46년에 다시 고린도를 복원했습니다. 필요하니까 고린도를 복원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던 AD 50년이 경이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는 100년이 안 된 신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도시에 70만의 인구가 살았다면 그 도시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의 특성은 다른 교회처럼 항구 도시라 돈이 몰려왔고요. 여행객이 많았고 그리고 무역의 도시고 문화의 도시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가 다른 도시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당시 로마, 헬라 시대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가 이렇게 타락한 도시가 된 이유는 그 고린도 안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프로디테라는 신은 여신입니다. 근데 이게 로마 말로는 우리가 잘 아는 비너스입니다. 근데 이 비너스라는 거를 헬라어로 표현할 때 아프로디테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비너스가 바로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의 매춘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춘부가 당시 고린도를 방문한 선원들과 무역상들과 수많은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병이 유행하고 그리고 성병을 전염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병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비너스 병입니다. 사랑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가 그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당시에 술 먹고 추잡하게 놀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 노는 게 꼭 고린도 사람 같구나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다면 신약에는 고린도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가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0절입니다.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 다음 말이 뭐죠?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심판을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타락한 사람을 보거나 정말 행실이 안 좋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원을 생각하셔요. 그게 참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시각의 차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심판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생각하셔요.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심판자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도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저는 주의 성도들을 해롭게 하는 자도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는 내가 이방에 내 복음을 전할 나의 선택한 그릇이다.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예요. 누가 쓰임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의 이 더러운 도시라고 정죄하는 그 도시를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결심하셔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냐? 바로 사도 바울을 보내셔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혼자 가요. 왜냐하면 실라와 디모데가 나중에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데네서처럼 고린도도 혼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놀라우게 사도 바울에게 한 팀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앞서서 다른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러니까 본도라는 말은 아시아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그 본도에서 난 아굴라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달리아가 로마잖아요. 로마에서 살았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브리스길라예요. 근데 학자들은 아굴라는 유대인인데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으로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브리스길라라는 말의 이름이 로마식이에요. 더군다나 브리스길라는 평범한 집안의 이름이 아니라 이 당시 로마의 유명한 가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이 아굴라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결혼을 해서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주하게 됐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는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6번 나오는데 이름의 구성이 특이해요. 당시 이름을 기술하는 방법은 항상 남자를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기록했어요. 근데 6번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항상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6번 표현됐어요. 학자들이 그 이후로 브리스길라의 영성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가문 출신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먼저 믿지 않았느냐 하는 해석을 내놓기도 하여. 근데 이 두 사람을 잘 알 수 있는 대표 성경 비절은 로마서 16장에 나와요. 로마서 16장 2절과 3절에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서 자기 목까지 내놓았다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사도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그들은 나의 동역자다. 어느 정도의 동역자냐? 그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가를 보여주죠.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깊게 됐느냐?
그것은 3절에 나오죠. 3절에 보겠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그다음 말이 뭐죠? 함께 살며 일을 어떻게 했어요? 일을 하고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둘의 관계에서 이들이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했다는 얘기를 통해서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고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럼 알 수 없는 게 뭐냐? 그것은 중생의 시기예요. 예를 들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언제 예수 믿었냐? 우리 알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었는지 아니면 그 전에 예수 믿었는지 그 시기를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 믿은 게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배경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를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럼 글라우디오 황제가 누구냐? 로마 황제로서요 41년에서 AD 41년에서 59년까지 로마를 다스린 황제예요. 18년 동안 다들렸는데 그가 왕이 된 지 8년 내에 갑자기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너희는 다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그래서 로마로 떠나서 어디로 왔느냐? 고린도로 이주한 거예요. 떠날 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자기가 왜 이렇게 생업의 터전을 놔두고 옮기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면서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쫓아내는 일을 통해서 두 사람이 미리 고린도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가 있어서 생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찾아왔느냐?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이 찾아와요. 왜 찾아왔느냐? 생업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혼자 왔는데 생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랍비들이 당시 배웠던 기술이었던 이 천막 만드는 일을 위해서 그가 수소문해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찾아가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오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어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나중에 밝혀지는 일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면요. 열왕기하 5장이에요. 열왕기하 5장이 누구 얘기냐? 아람의 영웅이었던 나만 장군의 이야기죠.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갑옷을 입고 궁중에 나가면 깨끗하고 위험 있게 보이지만 집에 들어와서 옷을 벗으면 문둥병자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남 보기에는 괜찮은 인생인데 혼자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외로운 거, 병든 거,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 나만이 어떻게 나음을 입었느냐? 그 집안에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여종이 어떻게 들어왔냐? 나만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사람 죽이고 마을 파괴하고 거기 쓸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중에 어린 여종이 따라 들어왔어요. 그 여종이 나만에게 한 말입니다. 여종의 주인에게 말하기를 내 선생님이 선지자 하나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우리 주인님이 가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나만이 움직여요. 그래서 엘리사 만나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 같은 피부로 돼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돌아와서 이 나만 장관이 누구를 높였겠어요? 누구를 상을 줬겠어요? 이 어린아이예요. 이 어린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종은 왜 자기가 여기 왔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만의 구원을 통해서 그는 또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되죠.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요셉 이야기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어요. 처음에 몰랐어요. 왜 그랬는지.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가족 놔두고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와서 궁전에서 자랐어요. 왜 그랬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굴곡이 많아요. 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왜 고린도로 로마를 떠나서 왔는지 몰랐는데 바울을 만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도하게 알게 돼요. 그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직업이죠. 텐트 만드는 사람. 근데 이걸 한정해서 좁게 생각하면 텐트인데 사실은 텐트가 아니에요. 원어적 의미는 천막도 만들고 양탄자도 짜요. 그리고 의복도 만들어요. 다재다능하죠. 그래서 천막도 짜고 양탄자도 짜고 의류도 다루는 직업을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찾아가서 생업을 같이 해요. 그러면서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요. 그게 이제 고린도의 생활이었어요. 그러다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일을 겪어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는 경험을 해요. 또 하나가 밤에 주님이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5절을 볼까요? 5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단 말이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된 시점에 누가 내려왔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연관관계가 있냐?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잡혔다는 말이요, 우리 성경에는 수동태형으로 나오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확 잡았다 이렇게 되는데 원어적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원어적 의미는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헌신했더라. 능동형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념하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온 것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게 된 연관관계가 뭐냐? 그것은 지금까지는 자기가 돈 벌어서 사역했어요. 근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다시 말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이 마게도냐란 말이에요. 거기서 내려올 때 뭘 갖고 내느냐? 펀드를 갖고 온 거예요. 선교비를 갖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비를 갖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텐트를 치면서 사역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전념할 수 있죠. 그래서 전념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됐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뭐라고 강하게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말씀에 부딪혀서 계속해서 증언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떡하냐? 반발하죠. 그래서 바울이 옷을 떨어요. 옷을 떨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스도라는 사람에게 가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8절이죠. 7절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옮겨, 그 다음 말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말은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이제 이방인에게 가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공교롭게도 어디 옆이었어요? 회당 옆이에요. 그런데 그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은 8절에서 일어나요.
8절을 보겠습니다.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누구를 믿었어요?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제 여기서 여러분은 저를 보셔야 돼요. 이게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방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유대인이었던 회당장 중에 하나였던 이 사람이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고, 이게 얼마나 쉬워 보여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교회 설립의 위대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을 처음 쓰신 것은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이게 위대한 교회의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주님이 세워요. 설교자가 유능해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원이 뛰어나서 교회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빌립보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주님이 세웠어요. 데살로니가 3주 설교했어요.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어서 데살로니가가 섰어요? 사람 세운 거 아니에요. 베드로, 바울이 설교를 잘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이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 지방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70만의 인구 중에 정말 눈에 띄지도 않는 자그마한 유스도의 집에 조그마한 가정 공동체,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그마한 공동체는 세상 보기에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18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이 아무 고생 안 하고 세운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만약에 고생 안 했다면 10절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이 돌아왔어요. 근데 밤에 9절에 얘기하죠.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처음 하신 말씀이 뭐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리고 10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문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엄청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는데요,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당한 환난과 고난을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가면 그가 얼마나 고생했는가가 나와요.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그리고 이거 외에도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교회를 위한 나의 염려라 그래.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2장에서 자기가 처음에 고린도에 갔을 때, 혼자 갔을 때,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할 때 자기의 상태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읽어보면 구구절절이 가슴에 와 닿아요. 뭐라고 말했냐면 2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그리고 제일 먼저 쓴 말이 뭐냐면 약하며, 그랬어요.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빌립보서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에베소서 서신서 다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언제 자기를 가르쳐서 내가 약하며 떨며 두려워했다는 말을 이렇게 세 용어를 같이 붙여서 얘기한 게 있나 보세요. 없어요.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게 어디냐? 고린도예요.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면 인간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씁니다. 도망가든지 견디든지. 바울은 어떻게 했냐? 견뎠어요. 그럼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바로 그 밤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적이 언제 있었나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에서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기도하고 찬송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옥토가 흔들렸지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한 적이 없어요. 데살로니가에서 고난을 겪고 죽을 위험에 있어서 베레아로 갈 때도 주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 경험을 해요.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중생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라고 불렀던 그 주님이 그의 1차 전도 여행이야.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약하고 떨며 심히 두려워할 때 그 현장 속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격려로 1년 6개월을 견뎌요. 사람이 제일 하기 쉬운 게 뭐냐? 그만두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견딜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만 특별히 1년 6개월을 얘기를 해요. 죽을 힘을 다해서 견디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를 지나면서 영적으로 강해져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심, 예비하심을 그가 경험하고 고난의 밤중에 나타나신 주님을 통해 강해져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현장, 이것을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설립됐는가 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2장에서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고린도에서 설교할 때 자기가 배워온 말의 지혜나 그 설교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하고 이것은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재미있게 성도들 마음에 쏙 들어가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꾸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성령님이 붙잡아 줘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성령이 붙잡아 주셔야 교인들이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설교자의 능력에 있지 않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게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셔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세상을 이길 힘이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니라. 그게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0만의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유수도의 집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시작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수많은 인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예배의 은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게 해주시고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새로워지는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안에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이 믿어지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한 모든 이들의 심령과 그들이 걸어가는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